예, 여호와의 일곱 영, 예, 예. 예, 여호와의 칠령이라 그러죠. 칠종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일곱 영은 어디에, 이 성경 말씀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이사야서 11장에 일곱 영이 강림하신댔다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이 일곱 영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시각으로 우리가 그 초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 일곱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 식구들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5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지금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5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누가 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모든 상황을 보는 그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식구들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살펴봅니다. 아까 찾았던 이사야서 다시 넘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2절. 자, 974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2절. 합독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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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식구들을 본 사람이 누가 또 있냐면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봤을 거예요? 에스겔 1장 한번 찾습니다. 에스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1장. 그 이사야 선지자 뒤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 구리같이 빛나며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봤는데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예,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예, 송아지 같기도 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의 얼굴 같은 그런 내 생물의 형상을 봤다라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봤을까요? 또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한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다니엘입니다. BC 605년경 다니엘이 포로 중에 하늘나라 예, 한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예, 9절 한번 봅니다. 7장 9절. 7장 9절요. 예.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울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 봤을까요? 신약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 두 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것을 삼층천에 다녀온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이 하나님 보좌를 묘사하고 있냐면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가히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밤모섬에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예,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죠.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말씀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다시 넘어갑시다. 계시록 4장 찾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번 예, 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절 5절까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본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늘 보좌를 본 모습들이 비슷해요. 다 내생물이 나오고 예.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묘사를 굉장히 자세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자들은 예,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해서 선택된 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아마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거의 똑같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누가 있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가 있다 그래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영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예수님, 천사님, 천사들, 예. 그리고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그리고 7영이, 예. 하나님 보좌 곁에 같이 있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내 생물과 24장로와 7영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생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과 24장로와 7영이 있대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왜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7영이 그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생물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6절에서 7절. 자, 6절, 7절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랑 너무 흡사하죠. 예. 자, 어떤 생물이 있다 그래요? 사자처럼 보이는 생물, 그 다음에 송아지처럼 보이는 생물, 그 얼굴을 가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자의 얼굴을 가진 그 사자는 뭘 의미하냐면 건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요, 순종과 봉사와 희생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생물, 그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진 생물은 독수리의 뜻은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네 생물이 보좌에 있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송아지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같이 옆에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그 어떤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다 감찰한다는 의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앤드루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정말로 처참하게 칼에 37번에 찔려서 돌아가시고 결국 누나가 그 동생을 사주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결국은 그 동생이 그 누나 남자친구를 죽이게 되죠. 근데 그 미국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나도 잡혀서 종신형을 받아서 무기징역 안에 교도소 안에 있고 그 앤드루서도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땅에 있는 그 장로님 새벽기도 가운데 그 장로님이 그 앤드루서가 그 살인을 했다는 그 사건을 신문에 보고 이런 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서 썩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예 흥분을 하면서 그냥 아예 신문을 그러고 나서 안 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관심이 없었대요.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충만히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이셨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앤드루스라는 그 청년의 얼굴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장로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 이런 살인자를 내가 왜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느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네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 아들을 도와라.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 앤드루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교도소까지 찾아서 정말로 고생해서 결국 앤드루스를 만나고 결국 100년형을 받았는데요. 30년형으로 감형되고 결국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그 장로님이 계속 그 면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헌신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 그 앤드로서는 신학을 이제 교도소를 출소하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냐면 온 세상을 사각지대가 없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사각지대가 있어서 백밀러가 있고 있어도 사각지대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내생물은 눈들이 가득한데요. 사각지대 없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앤드로서는 아마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님의 새벽기도 가운데 미국의 그 장로님의 새벽기도 가운데 그 아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출소를 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정말로 자기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잘못된 어떤 생각 가운데서 인생을 망치고자 하는 청소년을 향한 그런 사역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마 그 앤드로서라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참 기대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내생물은 꼼꼼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생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언제 이 내생물이 등장을 하느냐면요. 하늘 보자 말고 예. 일상 삶에서 이 내생물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막을 치고 살았어요. 가운데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성막 동쪽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깃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시했냐면 사자 깃발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동쪽에 살면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사자 깃발을 꽂았어요. 성막 동쪽에 살면서 그 다음에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성막 서쪽에 살았는데요. 그들은 소 깃발을 가지고 자기네 그 정체성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과 갓과 시므온 지파는 성막 남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깃발로 표시를 했을까요? 사람 깃발로. 예, 사람 깃발을 세워서 자신들을 표시했습니다. 단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는요 성막 북쪽에서 독수리 깃발을 표시를 해서 자신들이 단과 납달리 아셀 지파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렇게 사자, 사람, 송아지, 독수리의 모양을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3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깃발로 자신들의 어떤 그 지파의 표시로 그 깃발을 사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사자복음이라고 할까요? 유다의 왕권이 예수님의 왕권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으로 불리냐면 소복음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소복음은 소가 아까 뭐였죠? 송아지가 순종과 봉사와 희생이잖아요. 봉사와 희생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사와 희생과 섬김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으로 부를까요? 이거는 사람 복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자성에 인성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인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복음을 사람 복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뭘까요? 독수리의 복음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신선한 통찰력을 예,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은 왜 이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을 이런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까? 그것들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계시록 4장 8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4장 8절. 자,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예. 네 생물은 여기서 보니까 6날개를 가졌다고 해요. 이사야는 6날개를 가진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 보좌를 본 5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 하늘 보좌에 공통된 이 네 생물을 보고 이사야는 이 6날개를 가진 이 생물들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법궤 위에 예, 두 그룹이 속죄소를 예,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천사들의 그룹이 이렇게 쳐져 있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고요. 예.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고 계셔서 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잖아요. 루시퍼도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도 하나님의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루시퍼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들 속에 예, 있었을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4절 한번 봅시다. 예. 에스겔 28장 14절. 자, 이 에스겔 28장에 루시퍼의 그 예,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께 쫓김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 29장 14절 합독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부터 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그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루시퍼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루시퍼가 뭐예요? 천사 그룹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교만했기 때문에. 너는 아름다웠고 정말로 그랬는데 네가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늘 보좌 그룹에서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던 천사인데 결국은 교만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쫓아내버린 예,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생물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예, 얘기하면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부름받은 천사를 네 생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천사들이 많은데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려서 이곳에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들은 예배를 시종하는 천사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계속 보내세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 천사들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아직 완전히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의 통로가 열려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예지력,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려주시거든요. 자, 천사들 중에서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천사들은 우리를 시종 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한 사람 앞에 두 명의 천사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예. 한 사람 앞에 통상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그 천사는 쉼 없이 움직여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우리의 시종 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면 그 천사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천사들을 두 명씩 기본적으로 두 명씩 붙여놨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천사들이 엄청 많은 천사들이 우리 옆에 우리의 그 기도를 들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파송된 이 천사들 두 명이 우리가 기도하면 막 움직여서 우리의 일을 도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양이 넓어지면 천사들이 더 많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건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안 보이고 육의 것만 보이게 되면 아유 무슨 천사가 있어. 아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실 때 그 천사들이 내 기도를 듣고 그것을 성취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은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의 온 세상을 감찰하는 그 아까도 앤드루스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장로님한테 4년이 지난 그 사건이 일어난 4년이 지난 그 새벽기도 가운데 그 앤드루서의 그 얼굴을 계속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그래서 장로님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대. 왜 이런 나쁜 살인자를 왜 내 기도 가운데 자꾸 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냐고 막 아주 자기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요. 자기는 정말로 싫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셔서 결국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결국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출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손에 붙잡혀서 아마 크게 쓰임 받지 않겠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30년 가까이 그 장로님을 붙여서 그렇게 교도소를 찾아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케어하게 하고 결국은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 내생물들이 온 세계를 보면서 정말 사각지대 없이 두루두루 다 감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청년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위에 다 알고 있겠죠. 천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은 했지만 정말 감옥에서 30년 살다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두신다는 그것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도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고 듣고 계시는구나. 내 승질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뱉었다간 그거 나중에 진짜 뒤수습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고 모를 때,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함부로 분내고 승질내고 내 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행했지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자, 이제 내생물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하늘 보좌의 내생물이 특별히 부름받은 천사들이라는 것.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이유는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립니다. 그룹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이 찬양할 때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4장 9절 11절.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24장로. 예. 24장로 우리 그룹들이 찬양할 때 이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외치는 장면으로 지금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24장로들은 자기의 그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 예, 하늘나라 모습,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터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정복당한 왕은요, 정복한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왕관을 벗어서 승리자의 그 발 앞에 던졌습니다. 24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하나님께 도로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고대 전쟁터에서는 승리한 왕에게 패배당한 그 왕이 자기 면류관을 자기 왕관을 벗어서 그렇게 승리의 발 앞에 이렇게 던지는 것, 그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을 그렇게 하나님께 도로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24장로는 누굴까요? 그럼 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는 누굴까요? 구약에도 24장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은 하나님 보좌 곁에 함께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누구냐라는 그런 어떤 해석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부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라는 그런 해석이 보편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24장로들은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24장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한 번만 찾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27장 50절에서 50절에서 53절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렸는데 굉장히 많이 열렸고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셨죠. 가신 중에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24장로,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자들이겠죠. 이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일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많은 사람들 중에 24장로가 선출이 됐고 그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7영이 있습니다. 내생물과 24장로와 7영이 있는데요. 7영이 뭐죠?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7영인데요. 다음 시간부터 이 7영을 차례로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 7영이 이 내생물과 24장로와 이 7영이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는데 이 일곱 영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이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차례로 그렇게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곱 영을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 공부해서 지식에 머무는 일곱 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곱 영을 다 받으시는 공부하시는 동안 일곱 영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